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다 보니까 또 물질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물질을 결코 가볍게 우리가 넘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아마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저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를 이제 책 제목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특별할 게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고요. 30대가 되어서 그냥 근면 성실하게 그동안 모아온 돈을 가지고 자그마한 시골의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평생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조용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90세가 넘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언과 함께 통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 통장에는 약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5억 원 정도 상당의 그 금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200만 달러는 자식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600만 달러는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이렇게 기부하는 그러한 유서가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벌게 되었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은 이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주식 이러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좋은 회사를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내 저금통에 돈이 막 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물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네요. 아멘 하시는 분만 그럼 부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예, 속보이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목이 기꺼이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기꺼이 나아가는 자 되셔야 되는데,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쏠리는 게 사실 우리의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뭐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이 두 개를 동선상에 놔두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란 말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면 재물이 내 우상이 될 수 없고요, 재물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러분들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보통 무엇으로 드리죠?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물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년 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년 된 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쉽게 말해서 청소년기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갓 어른이 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건강한 양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떠한 거에 더럽히지도 않은 정말 순수한 그 양인데, 여러분들 그 양 1년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양이 태어날 때 그 태에서 받았고요, 그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프며 밤새며 간병해서 키워낸 1년간 온갖 사랑을 쏟은 양이에요. 물질로 따져볼까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러한 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드릴 때 어떨까요? 계산을 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아까울 수밖에 없죠. 왜?
번제라는 게 뭔데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기가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하나요? 헌금, 돈, 물질이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아까울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의 첫 번째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요, 모든 만물, 피조물 위에 사람을 두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연법칙, 섭리를, 야 너희는 원숭이보다 못한 자가 될 거다라고 했으면 원숭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연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자연의 섭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만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종종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다니시다가 허리를 뒤로 많이 제치지 마세요. 그냥 만세한다라고 하면서 만세를 하시면서 내 시선을 손끝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쭉 바라보고 한 5초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집 다니시다가 문에 들어갈 때 잠깐, 문에서 나올 때 잠깐 이러시면, 제가 많이 아파본 자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몇 천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몇 번 아플 수 있는 허리 질병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만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또 허리 측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약간 다른데, 허리 질병의 대부분 95% 이상은 측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숙이는 자세가 우리가 심해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곁길로 새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육신도 참 건강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만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 보면 내가 소망을 둔 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변고가 생겼어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 모으는데 모든 인생을 다 쏟았어요. 야, 돈이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봤더니 한 부자가 너무나도 쉽게 말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소출이 많아요.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곡간을 봤더니, 야, 옛날 곡간으로는 이걸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허물고 내가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 내가 이 정도면 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제 나는 물질로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야, 이거 물질 위해서 내가 온 인생을 쏟았어요. 이게 내 능력이고 권력이고 나를 나타낸 거고 세상 사는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건 모으기 위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실은 야, 내가 물질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종, 아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제가 이제 요즘 가수들을 잘 몰라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별로 없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없을 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춤도 잘 췄던 흑인 가수가 있죠. 마이클 잭슨이라고. 마이클 잭슨이 이제 내한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방송국들이 다 막 공항에서부터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사람들이 막 서로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이 서울에서 과거에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 분명히 사람이 여러 명이 압사해서 죽었어요. 서로 공연장에서 너무 밀어가지고. 안전요원 경찰들이 무수히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막 앞에서 손짓 하나만 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혼절을 하더라고요. 막 오빠 막 이러다가 막 기절하고 이제 막 난리 브루스를 치기 시작.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혹시 현장에 있었던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 이거 얻어보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굶기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게 무거운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담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주의 약속 안에 거하라. 주님이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다 뿌리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미련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온갖 소망이 마치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공연 현장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거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 있어야 나중에 잘 살아. 이러고 살았는데 어때요? 지금 이 곳간을 지금 부자가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돼요. 소출이 많아요. 사업이 잘 돼요. 야, 생각보다 오늘 더 대박이네. 올해는 더 잘 되네. 내가 통장이 지금 작아서 통장을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그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더라니까요. 한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2천억 원이면 지금 생각해도 큰 돈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돈을 열심히 벌으셨어요. 자산이 제가 알기로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몸이 좀 오래전부터 안 좋았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같이 병원에 갑니다. 아내랑 같이 병원에 가요. 근데 그 남성분이 병원 이제 검진이 이제 수차례 하고 나서 의사가 남편분한테 직접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굴이 시무룩해져서 이제 병실에 이제 병원 의사 만나고 나와요. 집에 가는데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울면서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근데 그 이야기 딱 듣고 나서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런지 1개월 만에 정말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여러분들 2천억 원 모아봤자 그게 누구 돈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요, 그거 무너지면 끝나버려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데 유한한 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들판에 풀과 같다는 거 뭐예요? 잠깐 피었을 땐 꽃이 아름다워 예뻐요. 그런데 계절이 찬바람이 불면 금방 끝나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노라. 내 안으로 돌아오라.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너희의 영혼을, 마귀가 망가뜨린 너희의 영혼을 다시 내가 되찾겠노라. 그게 구원의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살고 죽고의 문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이 사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냐, 사냐 죽냐의 생명의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자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가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기꺼이 드리는 믿음은요, 여러분들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모르는 자는 계속 그냥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아는 자는 뭐예요? 드리는 기쁨을 알거든요. 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제사 드립니까? 못해요. 그 특권을 안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예요.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지금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방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방 국가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돌아오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예배를 이 기도를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남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거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헌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이 기쁨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 돈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주님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주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이고 주일이니까 지갑에서 대충 꺼내가지고 꾸깃꾸깃 봉투에 넣어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게 내가 1,000억을 드린들 조를 드린다 한들 주님께 이게 어떤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주신 거의 일부를 내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으로 드린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많이 준비하시고 또 이거 준비하신다고 이거 맡으신 분들은 뭐 한 이틀을 나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또 교회 여기저기 청소하시고 지금 오늘 또 우리 함께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누고자 식당에서 또 여러 가지 음식들 2개 목장이 연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김금순 집사님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 자녀 되시는 분께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떡도 준비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어제 또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또 문 벗겨진 데는 페인트 칠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청소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섬기는 기쁨, 드리는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힘든데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나와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기쁨을 알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물도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이 있을 때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과거에 제가 한두 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야기예요. 이제 모교에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물론 뭐 사업도 하시고 돈 많은 분들 많죠. 대학생 때 제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생 때 특권이 뭐냐면 제 통장인 거 탈탈 털어서 드려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먹여 살리니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감동이 확 와서 막 믿음이 좋고 이런 때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야, 내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그 당시에 아마 몇십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제 딱 부족한 부분을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아마 그때 100만 원 딱 만들어서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가서 어머니가 딱 부르셔가지고 한길아 너 얼마 있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 안 그래도 야 드리고 싶은데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통장을 봤더니 어정쩡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부분 딱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주신 것 같고 그 다음 월요일날 헌금을 바로 가서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돈 많은 분들도 있죠. 제가 뭐 제일 많이 내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내고 싶다, 광고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내고 싶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딱 주보를 봤더니 주일날 저녁에 바로 내버린 여자 청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막 속에 막 배가 나는데 막 그 다음날 주일날 보는데 친했던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걔가 미워 보이더라고요. 저것은 할 것도 없어서 주일 저녁에 헌금을 내고 난리여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물론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특권이에요. 내가 1등으로 낼 수 있으면 그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요건 자랑하는 것 아니고 특권이라는 것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 강대상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탐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교체가 되면 이거에 대한 헌금은 제가 이미 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헌금을 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낸 사람이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가 저거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내고 내가 섬겨버리면 남들은 그거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낼 때 어떤 걸 또 사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시중에는 가격을 쭉 알아보고 어떤 걸 사도 부족하지 않게 그냥 내버렸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이론도 이제 못 보대. 그 말은 뭐예요? 먼저 낸 사람이 특권인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드리는 거는 특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누구의 눈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알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돈 계산하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처음에 이것도 딱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알아보고 이것보다 부족하지 않게, 나중에 혹여나 뭐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이 정도 드려야겠다. 마음에 딱 금액이 그냥 정해져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야 이건 그냥 내 것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선 그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다 꼬셔. 아나니아가 그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집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집이 여러 채인데 한 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거 팔아서 주님께 드려요. 같은 집에서 막 은혜 받았나 봐요. 부인도 좋아요. 여보 그럽시다. 그리고 내놨는데 주의 역사인지 정말 집이 금방 팔렸어. 시세는 예를 들어서 시세는 딱 봤는데 시세가 한 3억짜리 집이었어. 근데 내놨는데 어이구 4억에 팔렸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께 소원했으니 주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시세보다 1억이 더 붙었네. 사드리기는 조금 아까운데. 이게 마귀가 넣는 생각이래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이거 드리는데도 어때요? 돈을 쥐고 있었더니 마음 가운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 생각이 싹 들어와. 왜? 이것보다 훨씬 이제 많은 금액을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싹 들어와. 그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거는 내 것 아니다. 끊어버려야 돼. 왜?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 같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기만하고 속이려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고 혼날까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도둑맞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값 한 틈 딱 잘라서 2억 숨겨놓고 2억 드리면서, 2억도 큰 돈이죠. 그런데 2억 드리면서 그 돈 드리면서 아나니아가 기뻤을까요? 안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 그냥 깨끗이 다 들어버리고 이거 주님 것입니다 선포해버리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약속과 서원이 있었으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으면 주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이 기쁨을 도둑 맞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드려도 찜찜해.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아. 돈 필요해서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과부의 저 두 랩돈, 쉽게 말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저 돈은 저 여인에게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전부를 저 여자는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자의 헌물보다도, 헌금보다도 저 여인의 헌금이 더 크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받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서도요 좀 길어서 성전 이 기물들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보면서 갈게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봤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막을 짓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어요?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함으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은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라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주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봅니다. 22절 봤더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들도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봤더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시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저 요렇게까지 이제 화려하게 할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쪽 뒤에 벽에만 조금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중간이 없으셔.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비를 드려서, 이거 제가 뭐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런 거 뒤에 것들도, 장식하는 것들도 본인 돈 들여서 막 사오더라고요. 저는 금액을 안 들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뒤에 장식품 금액을 듣고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저는 몰라. 그래서 안 들어버리려고, 들으면 시험에 들까 봐. 근데 아무튼 왜 그럴까?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물질이 뭐다, 중요하다, 뭐 좋다, 안 좋다, 이거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29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봤더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여?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를 알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 마시기 바래요. 뭐 교회가 뭐 돈이 없어서 뭐 야 목사가 이제 또 헌금 내라는 소리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이야기 거의 안 했잖아요. 지난 3년간 제가 담임 목사로 심호하면서 이야기 거의 안 했잖아요. 그 전에 딱 한 번 비슷한 이야기 잠깐 했을 거예요. 왜? 가르치고 아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제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종종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합니까? 야,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갑자기 하나님과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자, 11조 드리면 하나님 이번에는 몇 배를 주시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이번에 내가 이렇게 헌물, 야, 100만 원 했더니 다음 달에 하나님이 300만 원 주시네. 야, 그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럼 300만 원 하면 그 다음에 900만 원 주시려나? 여러분들 이거는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꺼이 드리는 예물은요, 대가가 아니라 뭡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게 없으면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이거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만큼 그럼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드려야죠. 그런데 주신 거에 일부를 쪼개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대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집니까? 아니요, 아깝거든요. 안 드려져요. 그런데 야, 하나님 이거 주셨네요. 하나님 올해도 나를 보호하셨네요. 올해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의 일부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더라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요. 그 다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응답하시겠대요.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제한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1억 천금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뭐예요? 11조를 해라. 내가 너희의 창고에 복을 붓나 안 붓나 시험해봐라. 그리고 나서 11, 12절에 하신 이야기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직 익기 전에 태풍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헌금했더니 그냥 갑자기 어디 복권 당첨되고 어디서 누가 돈 주고 가고 이래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돈이 많은 게 나에게 해가 될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 돈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물질이 많다라면 그만큼 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기쁨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물질이 쓰임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네가 우상 삼아 끌려다니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자면 다스려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라기 3장의 진짜 이야기는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헌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 자가 누구냐? 나와 이런 관계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자를 내가 생명책에, 이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 날에 내가 그들을 불러 나의 자녀와 같이 삼을 것이며 그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내가 분별하여, 다시 말해 심판하여 내 나라의 이 생명의 자리에 그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11조 해라. 그럼 내가 붓나 안 붓나 시험해보라. 이게 물질의 거래, 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 예물 하나님 안 받으세요. 드리나 안 드리나 아무 상관없는 돈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돈, 물질, 종이 쪼가리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한데 하나님 이 한 해 살려주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도 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교회 너무 아름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도둑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전후의 사건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전에 이렇게 하던 것과 같이 잘하였다. 그러면서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지식과 이런 것들의 은혜가 풍성한 같이 연보하는 것도 풍성하게 해라. 그런데 이거 내가 명령하는 것 아니야.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렸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니요, 이 시대 믿었던 자들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콜로세움이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검투사들 싸운 데서 오히려 예수 믿었던 자들 사자의 밥이 되고 동물 가운데 죽임당하고 가운데 이 제단 쌓아서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 가운데 오히려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육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 봤더니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이게 물질이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요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목수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30세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전부터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보좌에서 다시 말해 모든 것 정점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늘 보좌 놔두고 인간의 이 모습 정말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도둑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사람과의 관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은혜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어떤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봉사하는데 중요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그건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거짓 은혜라고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 내가 육신 가운데 내 육신은 연약해져 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나니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세상을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정말 이 부족한 자 죄인을 사랑하셔서 불러서 회개하여 돌이켜 살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왔으니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도둑맞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는요 드리는 게 특권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못하는 게 오히려 억울한 거죠. 찬양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간 삶이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노원교회 도둑맞지 않는 노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물론 너희가 거룩하게 죄와 싸워 죄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헌금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나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제물은요 거룩해야 돼요.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이제 싸워나가야 돼. 그 죄를 예수께서 감당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말고 싸워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고요.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내가 마치 중매자와 같이 한 처녀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듯이 내가 너희를 이 생명 가운데로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거룩한 우리가 물질의 이런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질 없으면 헌물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과 중심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차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 주님께서 생명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 뭐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부자처럼 내 곳간 짓는 일하고 내 시간 다 허비하고 주님 곳간 큰 거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 부르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여생 내가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이 상황들을 걸어가는데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